오늘은 그 세 번째로 몸된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된 공동체의 특성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그리고 권위와 질서,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거든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특수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특수하냐면 처음에 고린도 같은 음란하고 악한 도시가 없었거든요. 고린도 사람 하면 음란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을 정도로 고린도는 악한 영이 가득한 음란한 도시였어요. 무역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관 숙박업소도 많았고 매춘 행위를 하는 자매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도시에 호를 단신도로 들어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할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가정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는데 무려 1년 6개월 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큰 은혜와 부흥과 모자람이 없는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은혜가 넘칠수록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안에 여러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균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흥미로운데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짧아요. 빌립보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흥도 많았지만 큰 문제, 분쟁, 다툼, 분열이 있어서 특이한 것은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굉장히 깁니다. 왜 편지가 길까요? 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목회적 해답을 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고쳐라. 그렇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굉장히 긴 분량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문제를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툼과 분쟁이 있었을까요? 문제는 은사 때문에 그랬어요. 고린도만큼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없었거든요.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방언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가장 우월한 은사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몇몇 독특한 은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명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몸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전체 원 바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설명하는 방식 좀 특이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한 몸이지만 이 몸에는 여러 파트와 멤버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곳이에요. 반대로 몸의 지체가 많지만 다양하지만 원 바디라는 것입니다.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지체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양한 지체가 향해야 될 원 바디, 통일성, 단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죠? 그럼 첫 번째로 이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을 수가 있고 헬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가 있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인도 노예도 있을 수가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백그라운드와 교육 수준과 성품과 기질과 취향이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근데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몸에 얼마나 많은 소화기관, 감각기관, 이 신체 기관들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다양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재밌어요.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합니다. 손과 발은 비슷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눈과 귀,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발과 손 중에 조금 덜 중요시 여기는 홀대받는 신체 어떤 기관일까요? 저는 발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발은 여러 일들을 하지만 손은 더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씻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 한 서너 번 씻거든요. 발은 거의 안 씻어요. 샤워할 때 한번 씻고 그리고 손 씻고 나서 크림 바르거든요. 발에는 제가 크림을 발라본 적이 없어요. 매니큐어 여자분들 발에도 하시죠? 손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뭐 인터넷도 검색하고 모바일도 하고 근데 발은 뭘 하나요? 발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손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덜 중요시 여겨지는 홀대받는 측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만 있냐? 난 나갈랜다. 나는 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어떤 것으로 비교가 될까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와 눈 중에 어떤 기관이 더 홀대를 받습니까? 저는 귀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은 제가 잘 떼거든요. 귀지를 판 적이 1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눈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눈꺼풀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꿈뻑꿈뻑하면서. 귀는 뭘 하나요? 그리고 눈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쌍수하잖아요. 쌍수. 귀 쌍수한 뭐라 말해야 됩니까? 귀도 귀 수술합니까? 귀를 좀 크게 하는 수술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귀가 너무 작거든요. 똑같은 DNA를 물려줘가지고 애들도 귀가 너무 작아요. 늘 불평을 많이 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얘들아, 니들은 귀가 작은 게 아니라 얼굴이 상대적으로 커서 작아 보이는 거야. 그럼 애들은 말합니다. 아빠, 그건 2번 죽이는 거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나는 여기 몸에 안 붙을래. 나갈래.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요점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덜 돋보이고 좀 홀대받는 분들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몸에 눈이 10개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물이지 않겠습니까? 귀가 10개 달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몸이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논점,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몸은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역할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은사를 어떤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준 것이기에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성격과 취향과 기호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민유학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조금 비슷한 분들이 모이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학교 베이스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다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신념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다양한 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달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로 출발했게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비슷한 사람들, 엘리트, 행정력이 좋은 사람들,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 이력이 빠른 사람들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직업군이 다 달라요. 케미가 안 맞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열심당원이 무엇입니까? 무력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칼퇴하고 다니면서 로마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밉고 싫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리예요. 민족 동족의 혈세를 다 빨아먹는 세리가 너무 미웠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나를 부르셨어요. 또 열심당원이 또 미워했던 그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살궁리하는 어부들을 싫어했겠죠. 또 어부들 편에서는 세리가 너무 미웠을 거예요. 서로 아무리 봐도 케미가 맞지 않아요. 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12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시면 6번 이혼한 사람, 백부장, 간수장, 루디아, 부자, 귀신 들린 여종 다 달라요.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IN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E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향이 다 달라요. 다른 그 자체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좀 외향적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존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도 출신 대학도 지역 성분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양성을 강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하고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통일성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다시 설명합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한 뒤에 이제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는 한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위한 각 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을 보십시오. 예배당 건물도 보면 의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또 전등도 있어요. 탁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개별적 특성이 있지만 한 예배를 위한 꼴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한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개성과 다른 기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헌신하고 여러분들 좀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구심점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도 좀 차이점,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는 비슷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했어요. 손과 발과 눈과 귀. 여기는 엉뚱한 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홀대받는 사람들이 좀 불평하는 것으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손들어 야, 너 쓸데없다.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발더러 나는 더 중요하고 너는 덜 중요하거든. 너 나가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과 손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발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눈이 손을 봤을 때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데, 머리가 발을 봤을 때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은데, 약해 보이는 그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도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일 때 1학년 때 차를 가졌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폐차 직전에 차를 절 주겠다고 차를 주셨어요. 이 차는 기름으로 가는 차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차였어요. 트렁크를 꽝 하고 세게 닫으면 차에 있는 부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차를 갖고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들 4명 태우고 신학생들 태우고 설악산을 간다고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 막 치는 겨울에 설악산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히터가 고장이 났어요. 히터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히터가 안 돼서 와이퍼는 계속 움직이는데 이 유리창이 막 얼어붙기 시작하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캠핑용 버너를 꺼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운전하고 옆에 있는 애한테 이거 들고 있으라고. 근데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앞으로 마주오는 차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사고가 날 뻔했어요. 보십시오. 둘이 이렇게 앞에만 보이고 불 쬐면서 운전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상대편이. 천신만고 끝에 설악산을 도착은 했거든요. 근데 게러지에 갔어요. 게러지 가서 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히터를 제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움직이는 노즐 어떤 바킹이 있답니다. 백 바킹이 몇천 원 안 된대요. 몇천 원. 그거 하나 갈아주는데 몇천 원 안 들었거든요. 당시에. 그것 때문에 히터가 안 돼가지고 3시간 동안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 차에서 중요한 건 엔진이겠죠. 기어겠죠. 핸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몇천 원 안 되는 작은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할 정도로 요긴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쓸데없이 왜 붙어있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지체도 아주 요긴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연약한 지체, 중요하게 여겨 보이지 않는 지체가 요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좀 덜 소중히 여기고 덜 중요시 여기는 분들한테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 신차기관에서 가장 제 컴플렉스 있는 열등감이 있는 부분이 제 머리예요. 얼굴입니다. 제 두상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래서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이 제 지체를 머리털로 감싸주고 있잖아요. 저는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해요. 머리털이 없다면 정말 저는 이거 없으면 진짜 어떻게 할 뻔했나, 눈썹을 길러가지고 넘길까 싶은 마음도 좀 있거든요. 사랑 여러분, 약한 것들은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그냥 노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럴 필요 없는 분들이잖아요. 얼굴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럼 노출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럴 필요 없는, 노출하시면 되는 분들인데 한두 분은 그럴 필요가 있는 분들도 보여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럴 필요 있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는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무질서한 얼굴, 코스메틱 화장품으로 질서 있게 그려주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지체는 아름답지 못한, 귀한 지체는 덜 귀한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실 때 부족한 지체를 요긴하게 생각하시고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는 쓸데없다,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덜 귀히 여기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몸이 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몸 가운데서 서로 잘났다, 서로 못났다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셔서 균형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쟁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거예요.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을 안 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요긴한 지체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돌봐야 됩니다. 왜 서로 돌보라고 하셨을까요? 몸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균형 성장을 해야 돼요. 영양 과다, 영양 결핍이 지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라고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거나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거나 그것을 어떻게 한 몸 공동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 어떤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여럿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성,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울까요? 이 초대에 막 성령이 부어졌던 때에도 고린도에도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고린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현대 21세기 교회 그런 것이 쉽겠습니까? 이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불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몸된 이 지체가 한 몸 공동체로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질서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처음엔 직분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영국교회, 유럽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선배 목사님이 꼭 시간을 내셔서 아침 호텔에서 식사를 해요. 목사님이 원래는 한 7, 8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근데 이제 7,000명, 8,000명 또는 10,000명, 1만 명 되는 교회로 옮기셨어요. 목사님 만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로 옮기시니까 좋으시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대요. 단점이 있답니다. 예전에 한 7, 800명 목회할 때는 항상 어버이날에
교인들이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 한 7천 명, 8천 명, 10,000명 교회에 옮기니까 또 특징은 뭐냐면 스승의 날 때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어버이, 영적인 부모, 아버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승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좀 따뜻한 그런 존중과 교감과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포멀한 그런 관계다. 그것이 좀 아쉽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로 나오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은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 직분자들은 또 존중을 받고. 그럼 목회자가, 교회 직분자가 영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권위와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근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방언을 받은 분들, 이 방언이 최고다, 내가 1등이다, 내가 우월하다,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논점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까? 첫째는 직분, 은사들을 설명할 때 방언을 맨 마지막에 둡니다.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나의 맨 마지막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흥미롭죠? 그리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각 기관 지체는 다르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은 소리 내면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용납하고 인정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말한 뒤에 무엇으로 자기의 논리를 마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능력도 행하고 통역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여러 은사가 좋지만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 13장 1절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큰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한몸된 공동체로 너무 소중하게 지금까지 잘 건강한 공동체로 노력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더 요긴하게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한 지체가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가 있고 감추어진, 숨겨진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돋보이는 지체는 우리 눈, 코, 입 이런 것이겠죠. 우리의 몸을 돌리는 심장은 감추어져 있어요. 어떤 위장들, 폐, 간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감춰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중하시는 우리 교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